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1장 전체의 내용 가운데 2절의 시작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2절서부터 39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에 거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러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40절서부터 45절까지는 갑작스럽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도, 끝날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참된 것, 또 진리이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분명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엿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까?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2장에서 이제 그 결론을 낼 텐데, 종말의 시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7장 때의 말씀도 이미 드렸지만 7장서부터 12장까지에 나오는 환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시면, 그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은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7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그것이 정말 마지막 때의 일인가? 아니면 이미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시작은 로마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되새겨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끝날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셨고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벌써 보여주셨다고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는 그 모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병자를 고쳤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신 것입니다.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상태적인 개념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시작이 되면서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자연의 여러 가지 재해들이 일어나고 또 세상 종말 기운들이 보여지고 그럴 때가 여러분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은요 이미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연 현상을 통해서만,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움직임을 통해서만 우리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되어졌다,
이제는 세상의 끝날이 올 때가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시간을 마지막에 놓고 있는데 이미 벌써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그 한때, 두때, 반때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대 절기, 7개의 절기 가운데 3가지가 한때로 본다면 이미 벌써 유월절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유월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무교절도 마찬가지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초실절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순절을 통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이미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지나고 앞으로 남아있는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되어지면 모든 한때, 두때, 반때, 거꾸로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림자로 여겨졌던 구약의 모든 사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더불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초막절 때에 추수자를 찾고 계시고 또한 추수할 일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급박하게 달려가고 있고, 이미 반을 지나서 오순절을 지나서 반을 넘어서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종말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 시켜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바로를 찾아가라고 했고, 시내산에 다시 와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미 기념식부터 하고,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거쳐서 시내산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그 기념했던 절기를 다시금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유월절 절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나갑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유월절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자리입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념했던 그 유월절이 구약시대 동안 계속 내려왔던 그 기념식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난 이후에는 이제 실체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여줬던 그림자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을 시작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이 시작되어지고 연수로는 2000년, 2024년이 지난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징조들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북방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방왕은요, 성경에서 남방왕은 특별히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남방에는 이집트가 있고요, 북방에는
바벨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정체는 단순한 지정학적인 나라, 공간적인 개념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애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지칭을 합니다. 따라서 남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눈에 보여지는 세상, 이 모든 세상의 왕,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주체,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겉사람을 일컫는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시대마다 이 애굽의 상태를, 세상 사람들의 이 겉사람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왜 프랑스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인간의 자유를 가장 먼저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부르짖고 외친 것이, 인간 해방을 부르짖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한 채 인간만이 주체가 되어지고 인간만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 자체는 하나님을 배격한 완전 세상의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프랑스를 통해서 나타났던 많은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람의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까지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더욱더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일이지만 민주주의 내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격되어진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러한 인간의 해방을 부르짖는 사상들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시대가 흐를 뿐 지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그 겉사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현상 가운데 하나님과 배격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세상이 조장을 하고 만들어가고 그런 문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왕의 모습이 이렇다면 북방왕은요, 여러분, 시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리비아인들, 그리고 그 시작점을 보자면 셀루쿠스라고 하는 바사의 기원이 되어지는 그 거주민들, 그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많은 그 지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나 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는데, 여러분, 이후에 그 자리에 자리한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 로마에서 로마 교황청이 나오고 카톨릭이 이 세상을 정권 위에서 종교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큰 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남방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겉사람의 모습이라면, 북방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방왕과 북방왕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41절 말씀에 그가라고 하는 표현에 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42절에도 그가 나타나고 43절에도 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45절에도 그가 나타납니다. 44절에도 그가 있죠. 그래서 매 절마다 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도대체 그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남방왕과 북방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힘이 있는 그 세력, 하나님과 완전 배격되어진 세력, 그래서 세상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악의 세력이 바로 그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는 존재가
지금 말세 가운데에 세상의 끝날 가운데에 계속 그 힘을 쓸 텐데요. 궁금한 것이 있다면 41절에 보시면 그가 악한 그 힘의 세력이 영화로운 땅과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왜 이 세 족속은 벗어납니까? 이 세 족속은 어떤 족속이기에? 신명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세 개의 족속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은 피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개의 족속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그 땅을 지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다 받은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족속,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신명기 2장을 통해서 바라볼 때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지켜가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그 해당 사항이 없는 이 세 족속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미 기업을 다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와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져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악한 세력,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결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들이 이어가다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도 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배격하는 이 사탄의 세력은요, 막아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 애굽적인 생각과 판단과 세상 방식,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이 자본사회에서의 이 자본들이 하나로 묶여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현상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그 실체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힘이 모든 자본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죠. 은행 업무를 우리가 은행에 맡기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돈을 맡기고 그리고 그 신용으로 또 돈을 받아 쓰기도 하는데, 만약에요 전 세계의 은행이 한번 락다운이 되어지면요, 있던 것 없던 것 모든 것이 다 사라질 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갖고 있는 어카운트를 항상 어떻게 하래요? 잘 카피하고 그 증빙 자료를 잘 갖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돈의 흐름을 누가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알면서도 그럴 것 같으면서도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의 끝자락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자본의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그런 문명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편리하고 좋아지는 것, 그것에만 관심할 것이 아니라 더 두렵고 떨릴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한 경계심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와 같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보면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러분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구스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라고 할 때 첫째 아들이 바로 함의 아들 구스, 그 구스 이름이 나옵니다. 함은요,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함 족속의 이 함은 악을 떠올리는 악의 세력을 표현하는 표현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 중세 이전에 고대 때부터 함의 그 민족이, 함은 붉은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붉잖아요. 붉다 못해 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어떻게 봤냐면 흑인들은 함의 후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종 삼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함의 족속은요, 종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삼아야 되는데 종 삼는 것을 본인들이 원해서 종이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셈족과 함족이 아닌 셈, 함, 야벳이니까 야벳 족이 함께 함족을 종 삼으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이 노예로서의 흑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그리면요, 이 세계 지도를 여러분 TO 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그 맵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과 그리고 세상, 정말 악한 세상을 세계 지도 가운데 표현해낼 정도로 중세 시대에는요, 이렇게 셈, 함, 야벳을 구분을 해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노예 삼고 또 노예 삼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악한 세력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그 함의 후예들은요, 마찬가지로 그를 따라서,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악의 세력의 시종이 되어지고요. 더불어서 리비아 사람, 이 리비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거주지가 바로 시리아이고요. 시리아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루쿠스 왕족, 알렉산더 이후에 4개의 나라로 바뀐다, 열려진다라고 하는 그 나라 중에 가장 힘이 있었던 셀루쿠스 왕족의 거주지가 바로 이 시리아였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곳에서 로마가 만들어지고 로마 교황청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과 배격되어지는 많은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의 시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름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이 시대에 걸맞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악한 세력이 그 힘을, 그 근거지를 통해서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요, 그가,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는 세상을 뜻합니다.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세상과 예루살렘, 세상과 하나님의 땅, 그곳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죠. 세상과 교회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말하자면 세상에 아무리 권력 있고 힘 있는 악한 세력이 아주 좋아 보이고 그리고 누가 봐도 멋져 보이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 보여도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도울 자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적으로 봐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결단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2000년이 넘었는데도 종말이 안 왔는데 앞으로 몇천 년이 더 지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몇천 년이 더 지날지는 몰라도요, 여러분과 제가 몇천 년을 더 살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종말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에스카타라고 하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마지막 날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의 마지막 날. 또 하나의 종말은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복수명사로 모두의 종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종말의 표현을 쓰고 있는 이 종말의 내용은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도 들어가고 마지막 때의 세상 끝날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끝은 도와줄 자가 있을지 없을지가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믿음의 조상이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도 여러분, 모든 말씀의 시작은 다 창세기에서 나타납니다. 결단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12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오늘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있을 끝날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게도요, 그에게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단은요, 언제나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가 장막을 옮겨서 쳤는데요,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죠? 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폐허입니다. 폐허.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가운데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쳐놓고 아브라함이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아이라고 하는 지역보다는 조금 언덕지고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살기가 불편한 거예요. 매번 제단 쌓으러 올라가는 일도 어렵습니다. 아이는요, 평평하고 살기는 좋아요. 그런데도 폐허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결단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눈에 보이고 불편하고 조금 힘들지만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기 좋고 평지가 되어지고 먹고 살기 편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여기도 가면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점차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기근을 만나서요, 남방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 생각으로 돌아서는 거죠. 분명히 12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단을 못 내린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을 깨닫고도,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오른쪽 왼쪽 선택을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기근을 만났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에 결단할 때라는 겁니다. 분명히 결단해야 될 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도 교회와 세상 그 중간에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로운 땅,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교회를 나가는 것이 불편하고 모이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불편해서 그것을 마다한다면요, 또 결단 내리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꾸 제3의 길, 남방의 길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고요, 애굽 생각으로 사고방식이 확 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애굽 방식으로 머리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베델로 나아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점점 세상 방식으로 물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도 알지만 거짓으로 살고 나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결단하지 못했을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분명히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4개의 제국들이 나타납니다.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바사 제국이 나타나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이 나타나고 로마 제국이 나타납니다. 이 제국들이 보여주는 그 상태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요 그 제국에 맞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요. 만약에 바벨론 제국의 인물이 되어지려면요 교육적으로 뛰어나야 됩니다. 왜? 바벨론은요 교육을 정책으로 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세상은 바뀌어져 가요. 바사 제국으로 들어가면서요 많은 것을 허용해 줍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허용해 주는 나라, 각자의 문화를 인정해 주는 나라.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 줘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지만 여전히 자신의 속국으로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 교육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세상, 더 나아가서는요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세상, 그리고 헬라 제국 때는요 언어적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언어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그때는 각광받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언어를 얼마나 중시 여깁니까? 미국 땅에서 영어를 잘하면 먹고 살 길이 열리죠.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줄 알면 언어의 힘으로 문화도 익히고 또 세상에서도 할 일이 많아집니다. 로마는요 모든 것을 다 인정해주는, 다 허용해주는, 로마 시대에 가장 많은 신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신들을 다 받아줬어요. 혼합 세상, 다원주의 세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곰곰이 바라다 보면요 이 단계를 거쳐가고 있고요, 지금 로마 시대의 그 모습이 마치 지금의 모습인 양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세상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세에도
그 로마와 같은 팍스 로마라고 하는,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개인의 종말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분명히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뒤로 미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잠시 후로 미루는 그러한 미련한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는요, 그냥 우리들에게 지식 정보를 전달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은 심판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심판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단을 안 해요. 무슨 믿음이 있어서, 무슨 배짱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데,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델과 아이가 있었을 때에 그 중간에서 장막을 쳤던 아브라함,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세상, 폐허가 되어질 그 집이 보여지는데도 편안함을 따라서 여러분, 세상을 택할까? 아니면 교회를 택할까? 그래서 양발을 다 디디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다 거치니까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서 너무 힘들다는 이유가 뭡니까? 결단이 안 서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빠져들면요, 마음도 편해지고요, 마음의 평강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반 양다리를 걸치면요, 교회 와도 신경 쓰이고 집에 가도 교회 신경 쓰이고, 이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양다리를 걸치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십니다. 지금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결단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12장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그냥 끝날에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잘 참작해, 이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인 것을 기억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고, 또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하셨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늘 우리들이 너무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무릎 꿇는 일에 소홀합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리는 일에 너무너무 인색해졌습니다. 불편함이 너무 싫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이라도, 불편한 모습이라도 감당하고 감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무너졌던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로마는요,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를 세웠던 나라입니다. 가족 중심의 교육을 하다가 학교를 세워서 초등학교서부터 이렇게 대학까지 세워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나갔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정치와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위해서 세웠던, 그리고 군인을 위해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요, 원정 나가서 공을 세우면 노예 신분이었다고 할지라도 가서 공을 세우면 그는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전쟁에 대해서 아주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왜 패망하게 됐느냐? 역사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요, 용병을 쓰기 시작해서예요. 게르만족, 지금의 독일 사람들, 허대 좋고 힘 좋고 그냥 무식하고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맞는 만큼만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할 때처럼 그렇게 전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시름시름 점차 힘을 잃고 여러분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그 방향이 있는데 그것에 편리함을 사기 시작하고 그 편리함에 주저앉으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집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그 편리함에 여러분들이 속박을 당하고 그 편리함 때문에 구속을 당하면요, 여러분들이 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 편리함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전함에 우리 주님은요,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가 좋아져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편리함에 여러분이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에 가정에 돌아가시면 한 번이라도 소파에 앉기 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불편한 가운데도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이라고 하면 불편한 것 같아서 못 모일 것 같고, 함께 하자고 하면 먹는 것도 불편한 것 같아서 힘들 것 같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불편함을 찾아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결단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첫걸음으로 내딛어야 하는 첫 발걸음이 바로 그 불편함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편리해졌는데 그 편리함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멀게 만들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불편함을 찾아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첫걸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